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카페에서 우리 연애 지사님이 아들 성균이 국군 아저씨께 아니고 해병 아저씨께 편지지를 군대에서 보내주나 봐요. 그래서 쭉 몇 자 쓰게 됐는데 제가 쓴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좋은데 그냥 뭐 한 소절을 읽어주자 그러면 성균이가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균이가 그 여운이 있는 설교를 두 편 했어요. 하나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일학생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번 했고 군대 가기 전 주에 설교를 했는데 이 친구의 그 설교 멘트는 시작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얘들아.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군대를 빨리 갈 줄 몰랐단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애 늙은이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교 다시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군대 간 친구들 편지를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7월 달은 저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세상에는 참 많은 유행처럼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게 했다 그러면 또 다른 데서 하면 또 다른 게 나타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세미나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경쟁적으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대로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빈자리가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차고 넘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마치 누가 더 많이 모아두나라고 하는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곡선은 그렇게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됐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총인구의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폭발적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던 시대에 엔진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앉혀 놓을 수 있는가에 헬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교회는 슬로건이 좀 다릅니다. 교회를 몇 명까지 부흥시켜라, 몇 명까지 채워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게 비전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앞으로 어디로 가서 살든지 성균이가 또 미국 가서 살든지 어떤지 우리 공동체를 거쳐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어지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하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대답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는 제자를 세워가는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려면 적어도 내가 그 예수로 인하여 체험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속에 많은 부딪힘을 통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되면 오늘 사도 요한처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이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복과 예수의 기적의 뜻과 예수의 그 유쾌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온 다음에 남은 이 요한은 형제 같은 사도들이 하나씩 다 순교당하고 떠나는 그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런 것들이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수도 없이 참아야 하는 자기 자신을 우겨 넣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친 방향을 향하여 몸이 부서져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자기를 거기다 우겨 넣었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이게 누구이게 그토록 한 사람과 여러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점령하신 겁니까? 그리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그거 놓지 않으려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갔을까요? 전성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죽이기 위해서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답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맡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가마에도 들어가도 죽지 않으니까 돌로 되어 있는 아주 황량한 밤모란 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친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 남은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온 복음을 다 전하고 다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은 그를 용납하지 않고 바모란 섬에 유배시킵니다. 그가 마지막에 사역했던 곳은 에베소 교회인데 바모섬까지 90km의 거리입니다.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내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일이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이 있고 내가 또 만나서 고쳐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 많은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두커니 바모섬에 유배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 있는 주의 날에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전도지로 전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남의 교회 앞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채워져야 되니까. 또 목사들은 모이면은 나는 이러다 쫓겨날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있어. 부흥 안 되고 있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 변화되고 있어.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 예배에 졸던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결단하고 삶을 바꾸고 삶을 도전하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떠나면 편지를 목사님께 쓰고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어쩌다가 이사를 와서 교회 들어왔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마음의 요동침과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 요동침과 흔들림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깨뜨려야 되는 건데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목회입니까? 그러나 바모섬에 유배된 이 요한은 자기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어둠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내 생활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내 생각이 없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의 신약의 기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전하려고 하다가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걸 전하려고 하다가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와가지고 내 목덜미를 잡더니 뺨을 후려쳐버렸어요. 그러면 고발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참을 겁니까? 내 뺨을 때려서 속이 후련하시면 이쪽 뺨도 내어줄 테니 때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실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뺨 때린 사람이 이 사람 미쳤구만,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만.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질문에 입술에서 기로 들어오는 것이 입술로 와가지고 낼름 그렇게 전하는 예수가 어디 심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전도지가 있고 수많은 전도 방법이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사람을 모았다 흩어졌다 모았다 흩어졌다 모았다 흩어졌다. 그런데 시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로 가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에 나오는 성경 세승자 정촉 프로그램 이런 교재들을 보면 재고백과 재회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빼버렸어요. 제가 세미나 갔다 깜짝 놀래가지고 왜 여기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죄를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정착을 안 한다는 거, 시대가 악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체험된 예수가 없이도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근사가 되고 직분을 행하고 선교장이 되고 다 돼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예수로 충분히 체험해서 자기 삶이 죽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알고자 하여 죽을란다. 그의 죽으심으로 나는 나간다. 이 사람을 누가 이겨주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는 섬에 유배된 사람. 그래서 그곳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유배당했습니다. 이 유배당한 그 상황에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를 향한 가장 놀라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써서 세상은 그를 고립시키고 세상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서 유배시켰으나 그가 남긴 이 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적어도 졸지 않고 귀를 열고 이 말씀을 집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출구를 향해 나가도록 열어주고 있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그때로부터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한 울림이 되어 여전히 우리에게 쟁쟁이 들립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지 전하지만 내가 깊이 체험한 예수에 빠진 사람이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성경이 전해지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책에 읽었던, 갑자기 그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자주 쓰긴 했습니다만은, 양인의 배가 강화도인 것 같은데 갯벌에 얹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갯벌에서 전도 아니고 이 포를 가지고 그 범선을 내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두려우니까 처단을 합니다. 대원군 시절에. 근데 배에서 한 사람 내린 사람이 중국에서 이곳에 전해주려고 쪽복음이라 할 수 있겠죠. 한문으로 된 그런 소책자를 들고 내려서 말은 안 통하니까 자기는 칼을 들고 있는 조선군에게 손을 내밀어 그 책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칼로 가지고 그 손을 쳐버립니다. 위험한 물건인 줄 알고. 그랬더니 한 손이 칼을 맞아서 힘을 못 쓰니까 이쪽 손으로 들어서 다시 그 들어올려요. 그리고 그 손마저도 칼로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에 뻘에 쓰러진 이 사람이 입으로 무릎 그걸 들고 무릎을 꿇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목을 쳐버립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뒷수습이 끝나고 그 칼을 가지고 그 군인을 죽였던 그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엇이길래 나한테 이것을 주려고 저렇게 온몸으로 주려고 했을까? 그래서 뒷정리할 때 슬쩍 그 책을 품에 넣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집에 가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 책을 방에다가 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참 희한한 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오는 일이 벌어진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 시작은요, 복음의 전달자인 나는 이것에 미쳐버린 사람이고 지구 반대편으로 와서 꼭 이건 전하고 가고 싶다는 그걸 가지고 그 배에 태평양을 건너온 이 사람이 전해주려고 하는 온 마음이 아무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 전 설명도 없는 가운데도 저게 무엇이길래 나한테 전해주려고 했을까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곳은 성경이 전해져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고백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전도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쪽 팔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진심인 사람은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저 역시도 교회가 빨리 많은 사람들이 근사한 사람들이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가끔 교차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그러냐는 질문을 해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도도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로 변화된 사람이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전하게 되면 세대를 초월합니다. 진심은요 세대를 초월해요. 언어를 초월해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되는 것은 소중히 취급받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둥처럼 교회의 헌신과 역사를 감당해 가며 오늘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신념을 가진 사람을 존경합니다. 비록 그것이 조금 잘못된 신념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존경하고 봅니다.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가진 신념에 목숨을 거는 사람. 시야가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신념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수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참이잖아요. 내가 믿는 참된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제 교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역자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야 되는데 연초에 계획했었는데 다들 바쁘고 그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안을 했고 연극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광야 극장에서 하는 연극을 주로 하는 곳인데 지난번에 청년들이 가서 계시록에는
그런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이라는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극으로 뮤지컬로 올렸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별 기대 없이 또 전 이해 없이 참 그렇게 갔습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소중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1700년도에 있던 그런 일들입니다. 루이 14세 때 프랑스에서 신교와 구교의 치시는 전쟁이 시작돼요. 그때 루이 14세가 개신교의 신앙을 불법이다 하고 한순간에 개신교의 신앙이 프랑스 안에 퍼져가니까 단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들은 영국의 첩자들이다라는 오명을 붙이게 돼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단절을 시켜요. 그 가운데 여기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리 디랑이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이 이 개신교 신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19세에 체포돼 가지고 프랑스 남부 에그모르트의 콩스탄스탑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게 됩니다. 그게 몇 명의 그런 개신교 여자들과 함께 그렇게 감금되게 돼요. 그가 감금됐던 이유는 그의 오빠가 개신교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 디랑이라는 지하교회 목사였고, 그런 핍박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우산을 펼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산을 접으면 빨리 도망가는 그런 예배의 핍박 시대를 받게 돼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38년 한번 탑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을 걸어 들어가서 저 좁은 탑에 난방도 되지 않고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 저 좁은 탑 안에서 무려 38년을 6명, 7명의 수감자가 바뀌긴 하지만 그곳에서 수용되게 됩니다. 보급도 별로 없고 한마디만 하면 나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개신교의 신앙을, 켈빈의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캐톨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저 문을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19세 나이에 감옥 안에서 오빠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잡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묻습니다. 야, 빵이 먹고 싶으냐? 따뜻한 데 자고 싶으냐?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한마디만 해라. 근데 그 말에 저항을 합니다. 레지스테, 프랑스 말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석축의 돌에 금속의 숟가락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겨갑니다. 그들은 매일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요. 단 한 가지, 내가 믿는 것이 참이고 그 참인 그것을 나는 예라고, 아닌 것을 예라고 말할 수 없는 저항. 레지스테 마리. 그는 결국 그 교수를 방문한 어떤 관리가 너무나 처참한 그 상황을 보고, 심지어는 나중에 박혀 있는 교회들도 이제 조금 양성화됐지만 그들조차도 서서히 잊어가던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고 1768년 4월 57세의 나이로 석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위대한 정신적인 이정표를 남기게 돼요. 나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믿고 내가 믿는다고 말한 그것을 세상이 아니라고 나에게 강요하고 그런 삶을 강요한다면 기꺼이 나는 저항합니다. 이것이 마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10월 달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객석을 이렇게 보니 이 정도 숫자 정도 좀 더 모인 것 같은데요. 꼭 갈 때 손수건을 가져가십시오. 여기서 저기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뮤지컬이었습니다. 깊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하는 동안에 어제 그걸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올 때 질문을 던져요. 나는 무엇을 전하는가? 나는 어떻게 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결코 세상에 잘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매주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야, 이것도 괜찮지 않니? 저것도 괜찮지 않니? 예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되는 세상 속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하고 그렇게 다 내어주고 나면 내 안에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라는 19세의 이 소년은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발견한 그 진리에 38년을 걸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문만 두드리면 되는 그곳에 멈춰서서 레지스 때 아니요, 중간에 어떤 극 중에 스포를 하자 그러면 젊은 친구가 그곳에 여자 자매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고 이곳에 우리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말이 그렇게 물을 때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오를 하기 위하여.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가셨고 밤모습에 오늘 세례 사도 요한도 그곳에 그래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래서 아니오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적절히 유대계 한 분파로서 율법을 적절히 수용하고 그리고 율법을 또 이루면서 할례와 그런 안식일과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게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준 줄 아십니까? 기득권을 가진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상류층과 결탁하여서 개신교인들을 철저히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정치적 야합을 하여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리는 그곳에서 나와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 1776년 6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감옥에서 지는 긴 고통스러움이 질병을 가져왔죠. 더 애석하게 나왔을 때 개신교인들은 환영했냐? 야, 너만 고생한 줄 아느냐? 네가 뭐 대단한 줄 아느냐?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다수의 무리는 마리를 배척합니다. 마리는 그것에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신념을 가진 사람은 저는 이렇게 하는다. 근데 그게 복음의 신념을 가지면 그게 사는 거 아닌가요? 밤모습에 위협된 사도 요한은 외로웠을까요? 예,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주의 날에 재림하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번뜩이시면서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서 고립되고 여기에 갇혀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잡혀버린 요한에게 인류의 마지막을 알리는 대파노라마 서사시를 하늘에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되어진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아니오라는 말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그곳에서 서신서를 통하여 복음을 다 정리합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 성경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나라입니다. 200년을 좀 넘었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면 청교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처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성직을 돈 주고 사고 자리를 돈 주고 사고 그게 무슨 놈의 교회야. 그게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 모습은 그들에게 핍박이 되었고 도대체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모인 사람들은 신대륙으로 건너갈 것을 상정합니다. 왜요? 저항.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 레디스 때 그 저항 정신으로 건너간 그곳에서 자기들은 혹독한 값을 지불합니다. 반이 죽어요. 그리고 이룬 나라가 미합중국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동양의 이 땅에 전쟁이 났는데 뭐로 3만 명이나 생떼 같은 아들을 이 땅에 보냅니까? 그 중에 7천 명이 유해 발굴도 안 되고 있어요. 10,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혹한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왜 보냈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전쟁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공산주의는 교회를 용납하지 않는데 저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교회가 의회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유엔을 결의를 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은 물자와 가장 많은 절대적 군대를 보낸 데는 샌프란시스코 항에 가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기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반도의 것 조그마한 나라 전쟁에 참전하러 떠나고 돌아오지 못했다. 어디서 그런 정신이 옵니까? 저항. 믿는다면 억압되는 곳에 자유를 줘야 한다는 저항입니다. 그게 청교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나라를 욕한다고요? 배은망덕한 짓이죠. 적어도 이 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낙동강 전투에서 아직도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힘없고 저항은 굉장히 초라해질 수 있고 남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뭘 놓쳐버렸냐면 그렇게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심장을 뛰지 않고 있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되고 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복음은 그를 벗어나 다른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유가 되죠. 주제가 좀 무거워서 죄송한데 최근에 제가 운동을 하는데 국궁을 합니다. 아직도 하를 초시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옆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역에 미쳐야 됩니다. 목사가 관역에 미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미치려고.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맞지 않을까? 그래서 관역에 빠져버렸대. 자다가도 새벽 2시에 와가지고 혼자 하를 땡기고 있는. 아침에도 그분을 보니까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 일은 도대체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돈은 버는가 봐요. 미쳐야. 그리고 자유롭게 된 거예요. 뭐예요? 활과 살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에 미쳐야지 관역에 미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몰래 관역 뒤에다 십자가를 하나 갖다 걸어놓은. 십자가. 하다못해 취미 활동도 신념을 가지고 미친 사람이 이를 이뤄내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길입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아니오라고 외치며 전해야 됩니다. 뭘로? 삶으로. 삶으로. 왜 세대 간의 복음이 안전해지는 줄 알아요? 자식이 먼저 알아요. 부모가 가짜라는 거를.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지 교회 직분을 맡았지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도 그걸 안 따라가요. 아닌 것 같은데 진심이 아닌데 어떻게 따라가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 목사 자녀들이 다 잘 됐더라고. 근데 희한한 게 대형 교회 목사들 자녀들은 이상해졌어.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가 돈도 되지 않고 뭐도 되지 않고 간데 그 길을 꾸역꾸역 가는 거야. 그래 한 가지 안개 있어. 뭐냐면 아버지가 믿는 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는 진짜 믿는구나. 나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아버지 생활을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봉 높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다니거든. 제 친구 목사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뭐 하다가 밥을 산다 했는데 아들이 그러다. 아버지 월급 얼마 받아? 내가 더 많이 받잖아. 내가 살게. 고맙다 하더라. 우리 아들들도 저보다 연봉이 한 100배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 길을 가냐? 왜 상가에서 그렇게 고생하냐? 뭐 하려고 그렇게 지지궁상을 뜨며 그렇게 하냐?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딱 이해되는 거 하나 있어. 이해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 예수님이 참일 때. 예수님이 참된 진리로 아버지는 만났구나. 엄마는 만났구나. 여러분 다음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요. 내 심장 안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걸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늘 아니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타협이 오고 많은 삶이 오고 그런 어떤 유혹이 올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줄 때 물끄러미 바라보던 자식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에게는 진짜다. 나에게는 아리까리하지만 어느 날 자기 삶이 부딪혀올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눈물이 나요. 그때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저는 신념을 가진 사람을 존경한다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신념, 목숨을 걸 이 복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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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예수, 그 예수를 생명을 걸고 그럴 만한 충분하고 넉넉한 가치가 있는 주제는 그분은 예수님이셔요. 그타바에 갇힌 마리는 짧은 생을 마감하지만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의 신앙을 위협할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들을 많이 저부터 시작해서 희석되고 잊어버린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빠져 그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온 마음 다해. 하루에 햇살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그 분들은 모여가지고 손 햇빛을 보면 주님의 은총이라고.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뚫린 구멍은 냉기가 들어오는 구멍입니다. 창이라고는 없습니다. 38년 우리는 얼마나 쾌적하게 예수님을 믿는지요. 이제 한번 저항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꺼이 저항하여 예수 생명이 땅에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36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이 어두워지면 내 몸도 내 삶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우리 안에 나는 예수로 살고 죽느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절대적 내 중심의 예수님이 아니라 선택적 예수님이 되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을 내 마음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 중심의 삶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갈 것을 다시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나이다. 주님 예물에 담긴 고백을 받으셔서 11제물을 드린 믿음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이 믿음 위에 주권적 역사하심이 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도전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공급자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의 예물에 담긴 고백을 받으시고 집의 울타리가 견고해지되 가문의 울타리가 견고해지는 복음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성결에서 심은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1천번 대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의 영광과 몸을 드린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울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그래서 부딪히는 모든 타협 앞에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하며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헌신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안에와 이 땅은 없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인도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